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스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제 마음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말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도대체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답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목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바라고 소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무겁게 누르던 그 마음들,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스럽고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어디선가 기쁨과 소망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또 기쁨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그동안의 그 말씀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바벨론 포로 70년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시선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막다른 그 비하히롯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그 병사들을 보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말하며 원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원망의 말들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다리며 도망치지 말고 서 있을 때 그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기억하세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압도당한 전쟁터, 모두가 위축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다윗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실이었고 실제셨고, 그래서 다윗은 무엇에게도 압도당하지 않은 채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엔게디까지 들어왔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사밧 왕은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시선을 돌려서 다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 사환이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불병거와 불말이 그 산에 가득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실상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게 되지요. 자, 여섯 번째, 다니엘 6장,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그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위급하고 두려운 그런 실전 상황,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에게는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프랙티스, 그 오래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습관,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41장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왼손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추적해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왼손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바라보자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사기 16장 삼손이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혀서 맷돌 돌리고 있는 아주 비참하게 된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 낭비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머리 들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도, 그 면목 없는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면목 없는 자리,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창세기 22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 앞에서, 시험 앞에서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시험 중에라도 선하신 하나님,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그 산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산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10번째,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나 두려움 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잃어버린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이 반응에 조금 더 집중하여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지난 우리 이 9번의 그 시간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사야의 반응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도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때 이사야에게는요, 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그날 성전에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 나라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다 나라의 왕이 죽고 없던 그런 혼란기였을지, 아니면 왕이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전에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시기라든지, 아니면 우시야 왕이 죽고 연약한 왕이, 새 왕이 등극하던 때였던지, 아무튼 그렇게 혼란기 위태하던 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유다를 52년 아주 오랫동안 다스리며 유다 나라의 희망이 되었던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강하여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든든한 나라를 세운 왕이었다. 남유다의 왕이죠. 가장 든든한 나라를 세운 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요,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또 암몬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게 했던, 그리고 강하게 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나라가 부강해지자 우시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였고, 이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별궁에 격리되었고요. 그리고 죽게 되었죠. 유다 나라의 희망 우시야 왕이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역시 이 우시야 왕에게 기대를 걸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왕에게 기대했던 만큼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이에요. 게다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서 세력을 확장하느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죠. 자, 왕이 죽고 왕이 죽어가는 그런 그 시간에 유다의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걱정, 또 근심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요, 그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운 것이죠. 그동안 이사야가 기대를 걸었던 우시야 왕은 사라지고 아수르의 위협이 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던 그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으로 왕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 다른 군대들, 또 거인,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압도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주도하고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그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되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요,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나와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가 현실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성전으로 찾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였을 때, 그렇게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상식적으로도 말이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왔겠죠. 하지만요, 이사야는요, 그렇게 성전으로 찾아 나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이신지, 여기에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이신지는 정말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간 그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실제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 그 영광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가 실제요, 현실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도 찬양을 하지요.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찬양한 대로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음을 알고 나아갔지만 실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보지 못합니다.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꼭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그 다스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고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는 그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니 계시다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요, 이 스랍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스랍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했습니다. 자, 이사야는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요,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그 성품이요,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분리되어 거룩하신 그 성품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 스랍 천사들은요,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 혹은 이 국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스랍 천사들은요, 자신의 그 발, 자신의 더러움을 가려야 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요, 이 발과 신발은 더러움 혹은 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신을 벗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죄를 의미하고 있었죠. 또 이런 의미에서 스랍 천사가 발을 가리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조차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이 더러움을 가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 발을 땅에 딛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스랍이 그 발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발가벗겨진 것 같은 두려움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모든 것 알고 있었죠.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말로만 들었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보게 된 거죠. 어디서죠? 바로 하나님을 찾아 그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저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사야는요, 자신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변환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여주는 그 반응들에서 나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었을 때 나왔던 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을 들어보세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은요, 자기 입에 뭐가 묻었다 이런 말하는 건 아니죠. 자신의 입술, 말에 담겨 있는 그런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음란, 미움, 사기, 폭행 이런 것들이요, 말 속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있는 것,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있는 그 더러움, 죄인됨, 그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반응이 나왔죠? 이미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었고 반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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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그 죄인됨과 부정함을 보게 되었죠. 이것은요, 마치 밝은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고 아주 심지어 떠다니는 작은 먼지까지라도 보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어요. 이 이사야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부정함과 죄인됨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요,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말씀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어부들은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 우리 알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 눈이 멀고 회심하게 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그 비천한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그 회개를 듣고 스랍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그 수출을 집어다가 날라와서 이사야의 그 입술에 대었죠. 불에 그 입술을 지지는 겁니다. 불이 핀 숯을 입술에 대었으니 그 입술이 뜨거운 숯불에 타버렸겠지요. 그 입술의 부정함을 불로 태워 깨끗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을 선포하시죠.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됨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을 보는 자의 그 반응이요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의 반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회개하여 깨끗게 하심을 입은 이사야는요,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그 음성,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이었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체 누구를 보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낼 그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누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왜죠? 하나님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부정한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자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므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시는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섬길지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의 반응 세 번째는요, 고난을 짊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고난과 소망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말씀드린 대로 왕 되신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시는 그 말씀이 이 사역의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터인데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은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었어요. 자, 이사야는 이를 알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희생과 눈물도 따라오게 되어 있죠. 자, 이사야가 이 고통스러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냐면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먼 곳으로 옮겨지고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 끝까지 황폐해질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이 될 때까지 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10분의 1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하게 될 때까지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에 소망을 남겨두시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시고 거기에서 회복과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이 거룩한 씨에서요, 이 씨는 자손이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같은 단어입니다. 후손과 씨가 같은 단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 누구십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씨는 우리 가운데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고난을 감당해야 할 이사야는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했었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린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실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았고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정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사함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죠. 그 부르심에 헌신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그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죠.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왕이신 하나님, 여기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인됨과 또 부정함을 알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신 사명을 받고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